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놀라실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백신을 맞으셔서 가족끼리 이제 얼굴을 보고 인사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 좀 더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가족을 못 보고 전화통화나 영상통화나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추석 때 더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석 때 신경 써야 될 게 음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나 또 요즘은 또 코로나라서 방역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세심한 부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는데 여러 가지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나지 못한 분들도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죠. 어른들이 찾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좀 서운해하지 않으실까?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은 어떻게 전달해드려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고민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직접 만나신 분들도 애쓰셨고 만나지 못해서 마음으로 앓으셨던 분들도 애쓰는 추석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의 부담을 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추석과 같은 명절에서 믿지 않은 친지를 만나게 되면 좀 불편해지는 상황이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신방을 해보게 되면 성도님들 가정 중에서는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또 혹은 추석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리더라도 모두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몇 분 정도 아직 믿지 못해서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곤혹스러운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풍성한 추석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풍성한 믿음이 필요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추석은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시험 기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나는 믿음이 너무 적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내 믿음 없음을 한탄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8장의 내용은 산상수훈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8가지 복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고치시기 시작하고 회복시키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말씀을 듣고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이분은 예사뿐이 아니다. 내가 이분 말씀 잘 듣고 이분을 따라다니면 분명히 나에게도 회복이 임할 것 같아. 그런 작은 믿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서 말합니다. 자신의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집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백부장을 보시고 깜짝 놀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웬만하면 잘 놀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그도 그렇듯이 예수님은 천지창조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기적 가운데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역사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체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놀랄 일이 많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놀라셨을까?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할 때 자신이 죽으실 걸 이제 아시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받게 될 지게 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많이 떨렸고 놀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다른 사람을 보시며 놀란 장면이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의 장면입니다.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7장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싶으시면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한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이 놀라셨을까 한번 살펴보면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오늘 나온 백부장의 믿음이 1등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부장의 믿음이 1등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오늘 배경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백부장을 만난 건 가버나움.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식민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로마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또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겠지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천국에서 보지 못할 것이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동에서부터 서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앉겠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동과 서에서 온 이방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나온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앉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첫 번째 절대 배경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가 1등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인지 그 사람의 집안이 좋은지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배경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중심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정확히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배경 보지 않은 예수님께서 백부장 믿음을요, 1등 믿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백부장의 믿음이 1등일까요? 그 이후의 절들을 보면은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백부장 말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원어로 보면요, 한마디 말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요, 유대 식민지의 주둔군으로 나와 있는 군대의 수장입니다. 백부장이니까 100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의 구원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식민지였던 유대 지역의 목수의 아들입니다. 식민지 목수의 아들, 한마디로 말하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아프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던 것입니다. 군대 주둔지의 지휘관이 알지도 못하는 목수의 아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은요, 자신이 아팠던 게 아니에요. 하인이 아팠던 중입니다. 당시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정말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차마 그것을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을 앓던 사람들 대부분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파 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저절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미 몸에 있는 고통 때문에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몸이 조금만 아프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낮아진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백부장은 권세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경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프지도 않았어요. 자신은 건강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 사람들이 눈치를 봤던 그런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닌데 아쉬울 것도 없던 사람이 한나 신민지 목수의 아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일까요? 내 배경보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백부장이라는 이 배경보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딱 놀라셨습니다. 야,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좋구나. 자기 갖고 있는 배경보다 내가 갖고 있는 권위를 더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있구나. 야, 믿음 진짜 좋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이 백부장이 부럽습니다. 저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반면에 우리는 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없을까?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놀라게 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내 배경보단 예수님의 권위를 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삶에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권위보단 내 배경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 배경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내 스펙으로 밀어붙이면 해결되죠. 내 학력으로 밀어붙이면 해결됩니다. 때로는 내 재정으로 밀어붙일 때도 있고요. 하다못해 내 나이로 밀어붙이면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배경으로 밀어붙이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직분이 어떻게 되고, 내가 신앙 연수가 어떻게 되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내가 얼마나 예배를 빠지지 않았는지 그 배경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배경을 따지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본전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지? 내가 교회에서 헌신을 얼마나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예배드렸는데 왜 주님 날 몰라주시지? 이렇게 본전 찾기가 되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배경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율법주의자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배경을 더 앞세웠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켰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켰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길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이 배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주의자들을 죄인보다 더 싫어하셨습니다. 창기나 세리보다도 싫어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해 보면서 배경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본전 따지는 제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수록, 그리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더 섬겨야 되는 줄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더 섬김받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남들을 좀 품어줄 수 있는 은혜로운 품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가르치고 싶더라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지적해주고 가르치고 싶다란 말이죠. 기도할수록 사람이 좀 푸근해져야 되는데,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죠?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향한 목소리는 커져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내가 지금 잘 듣고 있나? 의심이 될 때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내 배경이 예수님의 권위보다 크면 사람들은 놀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배경이 예수님의 권위보다 크면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많이 하는 권사님이야. 저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야. 저분은 성경 몇 번 읽었대. 사람들은 놀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놀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은 자신의 배경을 전부 주님 앞에서 지워버렸던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를 때 5절과 8절에 보면 두 번이나 주님, 퀴리어스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백부장에게 주님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황제에게 퀴리어스, 주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백부장 스스로가 배경을 지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이 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요, 아픈 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요, 자신의 배경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내 배경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계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내 배경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배경 정도는 쉽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딱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백부장이라는 배경을 지워버렸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백부장은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절망적인 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놀라운 것은 내 배경이 모두 지워지고 내가 단지 절망적인 한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비벌리 쉐아라는 캐나다 사람이 1900년대 초반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감리교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더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성공과 그리고 좋은 배경을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지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요,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 보험회사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미국에 있는 NBC 방송국에서 우연히 노래를 부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원래 이 조지라는 사람이 목소리가 굉장히 좋고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번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채게 됐습니다. 중후한 바리톤 음색의 소유자였던 조지는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자마자 여러 곳에서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인기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마침내 자신이 원했던 좋은 배경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조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모님이죠.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우리 조지의 어머니는 아들이 자꾸 이렇게 세상에 좋은 배경만 쫓아가는 것이 마음에 염려가 되어서 어느 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자기가 좋아하던, 우리 사모님이 좋아하던 복음시를 편지로 써서 조지에게 보내줍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적어준 편지의 복음시는 시카고 나사렛 감리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었던 레아 사모님이 쓰신 시로 번역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큰 재물을 갖는 이보다는 차라리 주 예수의 것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을 갖느니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못 박힌 손에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 이 시를 써서 아들인 조지에게 보내줍니다. 어머니의 절절한 기도와 함께 이 편지를 받고 복음시를 읽은 조지는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러브콜을 받고 방송에 진출하는 게 돈을 벌고 좋은 배경을 얻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괴로웠지만 조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 방송 제의를 거절하고 자신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느 주일 아침 조지가 교회에서 부를 찬송을 연습하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써준 그 편지의 복음시가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뭐에 끌려가는 것처럼 피아노에 앉아서 반주를 하면서 이 복음시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찬송에 모두 은혜를 받게 되죠. 이후에 조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시는 전도단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찬송을 들려주게 됩니다. 이 찬송을 듣고 알코올 중독자가 회복되고요,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들이, 시도했던 사람들이 회복을 얻게 되고, 전쟁 후유증으로 고생했던 사람들이 회복을 얻고, 그리고 주님 품 안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찬송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조지는 스스로의 배경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배경을 다 지워버렸을 때 많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께 기도할 때 배경을 얻기 위해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배경을 버릴 때 믿음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배경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배경을 지워서 믿음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배경은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놀라게 하려면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처럼 배경을 지워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한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돈과 명예나 신앙 연수, 직분과 같은 그런 모든 배경 지울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의지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